오늘은 우리 9월 달부터 시작된 하반기 전도 캠프 메시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40일 집중과 전도 캠프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한번 확인을 합시다. 제목은 현장 속에 있는 나, 팀, 교회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보드마카 새 거 있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다 얕아서. 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9월달 캠프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의 응답이 누려지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도 핵심 메시지에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묵상하시고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한 번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 내가 설령 목숨을 잃고 내가 망한다고 쳐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그걸 하나님의 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내가 꼭 성공해 보겠다, 내가 꼭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속에 내가 붙잡을 사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일평생 동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죠. 14명의 사사가 흘러오는 와중에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후대들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렸고 많은 후대들은 교회에서 중직자의 또 교역자의 싸움에 새우등 터져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때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회복할 미스바 운동, 그게 사무엘이 붙잡은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해 전쟁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됐었죠. 그 언약의 바통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그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사명으로 붙잡았겠죠. 그렇구나. 언약을 회복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건축. 이게 내가 일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구나. 그거를 아는 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죠. 그 다윗이 그냥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는데 악신이 떠나갈 만큼, 다시 말해 그냥 자기는 살아가고 원래 하던 것들을 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만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서서 시대적인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너의 목을 쳐서 이 모든 세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절대 사명을 붙잡아야 될 건 아니겠지만 단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에게 있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붙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지금 붙잡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를 찾고 나면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요. 그 길이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불신자가 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절대 목표가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확인하고 체험할 우리의 말씀이자 기도였었죠. 그런 흐름 속에 9월 하반기 전도 캠프 집중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캠프가 비대면 시대의 캠프잖아요. 비대면 시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생겼습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좀 많이 생겼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마스크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영적으로 보자면 거품이 다 벗겨지는 시간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황폐해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살만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예로, 그 증거로 한국교회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단순히 헌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도 보니까 슬금슬금 주말에 여행 가더라고요. 여행 가서 이제 예배 드리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틀렸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뭔가가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를 느껴요. 희한하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의 느낌이랑 제가 이 현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 느낌이 달라요. 감각과 감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더 은혜되고 힘이 되고 영적인 감각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런 예배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건 맞잖아요. 모여서 다락방 하는 거, 모여서 지교회를 하는 것,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딱딱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줌을 켜고 줌을 접속해서 그 웹상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인 시스템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현장에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 현장의 영적인 시스템, 말씀 운동 시스템도 희미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도 뭔가 모르게 옛날이랑 좀 다르고 그걸 조금 극복해내기 위해 줌으로 접속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감각이 옛날처럼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걸 두고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설령 내가 예배 드릴 수 없고 사람들과 모여서 말씀 운동할 수 없는 완전히 황무지에 홀로 떨어진다고 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 가지고 혼자서 예배도 되고 혼자서 기도도 되고 스스로 혼자서 전도도 되어질 만큼 이 영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라는 거구나. 비대면 시대에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홀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신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구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집중과 영적인 힘이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한 중요한 집중과 캠프가 9월 달에 이제 열린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다 보니까 반대로 육신적인 눈이 자꾸만 열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대충 하는데도 육신적으로 살만하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더 나아가 내가 옛날처럼 영적으로 집중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삶은 더 윤택해질 수도 있잖아요. 몸부림을 막 치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조금 옛날처럼 안 드려도 상관이 없네. 기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네. 오히려 세상을 보는 기준과 눈이 더 바뀌고 열려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막 헌신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돈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일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거 다 놓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식에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투자해보고요. 비트코인도 공부해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되죠. 금융과 경제관이 뚜렷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점점 뭔가 모르게 희미해져 가고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은 열리고 육신적인 부분에 뭔가 모르게 감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내 모든 삶의 패턴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패턴에서 뭔가 모르게 세상과 친해지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위험하죠. 그걸 보고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위기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미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거의 다운되어져 있고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발달돼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게 완전히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지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를 체험한 만큼 집중을 회복해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응답과 역사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비대면 시대를 핑계 삼지 말고 복음에 대한 집중을 새롭게 시작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답은 뚜렷한 것 같아요. 복음을 향한 집중, 비대면 시대에 복음을 향한 집중,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 준비.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절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40일 집중 그리고 전도 캠프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분석하는 것. 일단 현장부터 분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의 집중입니다. 어떻게 집중을 할 거냐?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현장에 축복을 주시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캠프라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죠. 제일 먼저는 현장을 분석하고요.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집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캠프, 현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번 9월 전도 캠프, 특히 이전 캠프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장의 흐름, 현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만남, 가정, 직장, 교회, 지역 많이 있겠지만 현장 중에 현장은 사실 나입니다. 그 나라는 현장을 두고 흐름을 분석하고요. 나라는 현장이 혹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일 수밖에 없도록
만남, 가정, 직장, 교회, 지역이 형성되어져 있죠. 그것도 현장입니다. 반대로 보면 나라는 현장에 힘을 얻고 살아났을 때 만남과 가정과 지역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의 흐름이 어떠하냐 이것부터 먼저 분석을 하라고 하신 거죠. 이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겠죠.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느냐? 나를 위한 좋은 것으로 내가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거죠. 나를 위한 좋은 것을 끊임없이 제공을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겠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이라는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왕의 좋은 것에 속아서 무너지게 됐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게 자기는 나를 위한 좋은 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와 있는 사단이 속이는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갓 생명을 얻은 초신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좋아하던 거 있겠죠. 뭐 돈, 아니면 뭐 이성, 아니면 성공 이렇게 좀 드러난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오래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준은 넘어섰지만 응답으로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속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약해지냐면 복음이 희미해져요. 사단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편입니다. 각 사람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끔 전략을 각기 다르게 펼치죠. 초신자는 초신자가 무너질 수 있는 쪽으로 역사를 하고요. 중직자에게는 중직자가 무너질 만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줘요. 교역자와 사역자한테는 사역자가 그거 맛보고 복음 희미하게 될 만한 것들을 자꾸만 제공을 해줍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한 30년 넘게 쭉 해오면서 봤었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요한 만남 가운데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제 전략과 메시지들이 이제 공급되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면서 현장에 실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힘이 나고 살아났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튀어나왔냐면 그런 많은 응답과 역사 속에 나라는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슬금슬금 삐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응답받고 인도를 받으면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할 때 감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이런 현장을 보여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시고 나를 자꾸만 살려내시고 치유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가 누리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체질이 워낙 창세기 3장의 체질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라는 게 자꾸만 올라와요. 내가 이제 뭔가 좀 되는구나.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방법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 사람이 현장에 뭔가 이제 판을 깔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의 깊은 맛보다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일에 뭔가 모르게 맛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 좋은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단의 전략으로 바뀌어지고 이용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나라는 캐릭터가 자꾸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사용했던 사람들, 판을 깔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사탄은 여러분의 시간표, 상태, 그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데 특징이 영적인 거를 야금야금 빼앗아 갑니다.
복음만 회복되지 않도록, 복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결국 우리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생각이 장악되느냐, 이 사탄의 전략으로 나의 생각이 장악당하느냐, 이 싸움이겠죠. 그 속에서 사단이 벌이는 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과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겠죠.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이 영적인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이 났지만 우리의 체질이 가깝죠. 이것과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집중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나라는 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꾸만 복음보다는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만 내가 가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내가 일단은 뭔가 얻게 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요. 이 사단이 좋은 것을 계속 주면서 내 속에 체질되어져 있는 창세기 3, 60일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장의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번 캠프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빈 곳, 우리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전략.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 현장을 분석할 때, 현장의 흐름을 볼 때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 성령의 역사와 증인, 그걸 가지고 1장 14절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 세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유일한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고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죠. 그 진리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성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삼저주를 깨트리고 계시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현장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것으로 누려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237 운동, 치유 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올바른 절대 사명, 다시 말하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겠죠. 그 속에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세계복음화로 딱 결론 내려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내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건강과 체력, 빛의 경제,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인력, 그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서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죠. 138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게 현장의 흐름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일을 이루기 시작을 하시죠. 사단의 전략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것. 예, 현장을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허락하신 방법은 집중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 집중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진짜로 선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을 두고 판단을 하겠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야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따라가요. 결국에는 내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지 그 주관에 주셨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갱신하기 위해 했던 게 전도 캠프 기간에 말씀 붙잡는 훈련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안동이라는 지역에 캠프를 갔는데 경북 도립대학교라는 현장에 캠프를 하러 들어갔어요. 3주차 때 일인데 앞서서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문도 찾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시설을 찾아야 되겠죠. 그 3주차 때 캠프를 인도했던 청년이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과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진 캠프의 방향이 이 대학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민족 제자를 찾는 거다.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는 어떤 방향이었어요. 근데 캠프를 인도하는 본인은 진짜로 말씀 붙잡고 진짜로 기도를 한 거라. 근데 이게 왜 빗나갔냐면 그 학교는 작은 대학이라 외국인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예요. 다른 대학은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유학생으로 있는 학교들이 많았지만 이 경북도립대는 유학생들이 없었거든요. 외국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날에 외국인 다민족 제자를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캠프 인도자로 세웠고 캠프 인도자가 한 주 동안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캠프의 방향을 설정했으니 우리의 경험과 기준대로 인도받지 않고 이 학교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민족 제자를 찾는 거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는데 있습니까? 학생이 없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학교를 가니까 학생들이 더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뭐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2인 1쪽씩 한 3팀인가 4팀으로 나눠서 현장을 도는데 갑자기 학교 건물 4층에 외국인이 서 있는 거라. 그리고 동시에 3팀이 목격을 했어요. 하이에나처럼 다 달려간 거예요. 그 학교 4층으로.
근데 감사한 게 그때 캠프 팀 중에 외국어를 완전히 외국인처럼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고,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 실제로 외국인 다민족의 캠프 팀으로 와 있었거든요. 달려가서 만난 거라. 우리가 당신을 찾기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다.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유일한 외국인 교사였었어요. 유학생 외국인은 없는데 외국어를 그 선택 과목이라 그러나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 거라. 근데 그 교수가 하필이면 학교에 잘 없는데 그 토요일 날 아무도 없는 그 학교에 이 분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제 팀들은 뒤에서 결박하고 기도하고 외국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붙잡고는 이제 복음 증거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과 생각대로 만약에 현장을 돌았다면 못 만났겠죠. 이미 마음속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캠프 때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진짜 믿으면 행복해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알면,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어요. 돈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믿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나를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걸 진짜로 믿으면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겠죠. 이 선택하는 순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믿지만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 그 말씀이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의견, 나의 경험,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도 모든 것은 축복과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설령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고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번에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외우고 아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전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만 붙잡았더니 진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자꾸만 터져 나와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로 바라보는 거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어떤 것을 믿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행위로서도 선택이 있지만 마음의 그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믿을 거냐. 다시 말해 전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대로 내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 그 환경과 분위기를 믿을 것이냐.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선택. 그게 답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소한 작품들. 우리가 큰 문제가 오거나 큰일이 있을 때는 엎드리더라고요. 은혜도 받고 뭔가 대단한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작은 일,
하루하루 일어나는 소소한 일,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작품은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뭔가 모르는 작은 작품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큰 작품이 남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 들어갔는데 오늘 직장 상사가 또는 직장 동료가 아니면 후임이 나를 너무 짜증내게 막 나 짜증내고 싶고 막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게 막 올라와요. 그때 참으면 병되죠. 그런데 그 주간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흐름이구나. 사탄의 전략이구나.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한 사단이 나를 또 속이는 거구나. 나는 오늘 이 현장에 사단의 역사에 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속에 들어가겠다. 그게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작품입니다. 누군가에게 토럼을 하거나 막 간증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사탄이 알고 천사가 아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 오늘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었다. 또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실패와 무너짐을 통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쌓여야 됩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작품들이 완성되어지죠.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하면 이게 뭔가 교만해지거나 들뜨거나 그 다음 시간표에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게 된대요. 그런데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온 사람은 중요한 때가 되면 큰 성공을 맛봤을 때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불신자들도 얘기를 해요. 더 하물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큰 응답, 큰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큰 작품을 바라보기 이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작품으로 남기는 것, 그게 쌓이는 것,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집중이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그때는 이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 도전에는 작은 나의 실천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비대면 시대 때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하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을 준비하자, 그렇게 넘어가면은 아는 거죠. 아,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실제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오늘 다락방 전체 흐름이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거라면 나는 어떤 자료에 준비를 이루면 될 것인가? 나름대로 나만의 작품들을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하겠죠. 응답 중에 응답은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이 저주가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 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2사도와 120명의 문도가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오로지 기도하는 마가다라방으로 들어갔어요. 올바른 집중을 회복을 하고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우리와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에 대한 한이 통하는 귀중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이 이제 세팅이 되고 구성되는 거죠. 친한 사람 만나서 포럼하는 거 말고 그 내 뭐 성격, 기질을 뛰어넘어 기도가 통하는 만남, 전도의 소원이 통하는
팀, 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기수별로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별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문별로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임원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올바르게 집중을 한다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나를 통해 복음받아 생명을 얻을 자도 준비되어져 있겠죠. 현장에 생명 얻을 자가 준비되어져 있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만나게 돼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과 내가 팀이 되어 현장에 중요한 전도 운동을 일으킬 만한 만남의 축복들도 준비되어져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복음 누리는 복음의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에 이 축복과 응답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1장 14절에 한 팀이 되고 한 교회가 돼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전도의 문이 현장에 열리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릴 때 핍박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 모든 것들이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캠프가 되어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전도 쪽으로 방향을 둬서 얘기를 해보자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 팀이 구성되어지고요. 그 팀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현장에 중요한 생명 얻을 자나 제자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현장에 말씀 운동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120명이 한 팀이 됐잖아요.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복음이 통했어요. 오로지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을 향하여 복음 운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한날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됐었어요. 120군데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터졌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 이 말씀 운동 시스템이 현장에 세팅되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장소, 사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된 겁니다.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현장에 세팅이 된 거죠. 근데 키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나라는 현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작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현장을 향하여 조금만 눈을 돌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팀을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고요. 그 팀을 통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집중만 했는데도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집중입니다. 비대면 시대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 대상이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전교인이 함께하는 집중 훈련입니다. 집중 사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30분이 되면 모두 다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를 받으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본부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쭉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어떤 흐름이 보이게 돼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씀의 한
부분만 붙잡다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복잡해지고 헷갈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이 붙잡혀지게 됩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 전교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집중이 끝났을 때도 나는 복음을 향한 집중이 계속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게 지속되는 집중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향한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승리가 되어질 만큼, 그 말은 24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생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임원들과 함께 문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전 캠프가 9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까지 이전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랩넌트 시스템이 현장에 세팅이 되고요. 다민족 시스템이 현장에 세팅이 될 거예요. 청년들도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 전체가 약 한 1,4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두루 살피면서 무너져 있는 현장을 다시금 세팅하고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다민족 말씀운동, 필요하다면 랩넌트 말씀운동 시스템의 사역자나 조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죠. 그렇게 이전 캠프를 쭉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기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제 캠프는 이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정확한 방향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 캠프의 중요한 테마가 언택트 캠프입니다. 237을 향해 7개의 언어로 구원의 길이 구성이 되고요. 성경 중심의 뮤직비디오도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게 되는데 아마 우리 청년국과는 제일 이게 아마 관련이 있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이제 언택트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줌, 이제 팟캐스트 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집중이 시작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을 향한 집중.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체질은 잘 안 바뀌잖아요. 복음으로 답도 내렸고 전도로 결론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내가 틀리게 해서라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입니다. 그 각인뿌리 체질은 큰 충격을 받거나 집중을 지속해야지만 바뀌어요. 나의 뇌와 신경세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가긴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겠죠. 그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을 향한 집중, 복음을 향한 집중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중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내는 현장의 방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을 만한 캠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며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랑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아멘. 네, 우리 엄지훈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빨리 좀 올려주세요. 힘드네요. 네. 세가족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청년국 예배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호스트에게 현장 모니터나 마침맨 호스트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정교인 전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도 주신 것처럼 지난 주일 메시지와 현장 속의 캠프 메시지, 오늘 저희 청년 메시지로도 받은 현장 속에 있는 나 팀 교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계속되는 4차 40일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와 팀과 교회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년국이 원래 40명이
예배 신청해서 올 수 있는 주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20명으로 명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에 오시는 모든 청년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교회에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핵심에 참여하셔서 RTC 뉴스까지 보신 분들은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협회에 바뀌는 훈련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동일하게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마치 저희가 광고를 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정확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모든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은 라이브가 끝난 뒤 5분 뒤에 재훈련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리더 수련에 참석을 해보셨죠? 리더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라이브가 아닌 그 다음 목요일 6시에 저녁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재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오전에 있었던 훈련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재훈련이 되는 거라 모든 훈련에 저희 청년들이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언어로 통역이 되고요. 재훈련은 원래 훈련과 헌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제 후 로그인한 시간으로 6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며 재훈련 기간은 훈련이 마친 후 2주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237 화요 제자 훈련이 화요일 날 28일 날 마치는데 그 2주 뒤인 10월까지 재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훈련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리면요. 9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9월 28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지만 이 훈련 오전 10시 훈련이 마친 후 5분 뒤부터는 재훈련 등록을 하셔서 저희가 이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등록은 22일 수요일까지로 10시에 오전에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22일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이후 훈련이 끝난 후 훈련을 재훈련으로 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tue.위다락.net으로 들어가셔서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훈련 기간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뜻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재훈련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메시지 할 때 너무 성질이 급해서 말이 막 자꾸 꼬였는데 40일 집중 훈련이 아니고 훈련 아닙니다. 그냥 40일 집중이에요. 네, 단어가 혹시 잘못 전달됐을까 봐 정정해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중요한 컨셉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와 맞아질 수 있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중한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과 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청년의 현장과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을 집중하는 그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